앞에 앉아서 다손자매 이거 성경 봉독하는 거 들으면서 나중에 판결문 읽고 할 때 어떨까 잠시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뒤끝 하면 뒤에 무슨 단어가 오면 여러분 장렬. 예, 뒤끝은 용례가 우리 국어 선생님이 지금 두 분 계시는데 뒤끝에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용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의 뒷부분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장님께서 회의 뒤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면 회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었는데 그 중에 뒷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게 뒤끝이에요. 근데 그것 바로 다음도 뒤끝이라고 합니다. 장마 뒤끝에 최석값이 뛰었다 하면 장마가 끝났는데 장마의 여파로 그 끝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 감기 뒤끝에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 우리 장희 선교사님 사모님이 열병을 앓으셨는데 열병 뒤끝에 청각을 상실했거든요. 그 청각 한쪽을 상실하셨어요. 그래서 자, 어떤 일 바로 뒤따라오는 것을 뒤끝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가 어떤 나쁜 감정이나 어떤 일에 뒤따라서 생기는 것들을 뒤끝이라고 하죠. 아, 저 사람도 뒤끝이 있어. 우리가 방금 전에 뒤끝 장렬이라고 할 때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뒤끝이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광야 여정의 뒤끝, 광야 40년 여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회의 뒤끝에라고 하시는 것처럼 광야 여정 뒤끝 40년의 마지막의 일이에요. 모세의 출애굽 시킨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다가 마지막으로 한 과업, 미디안 정복입니다. 이 광야 여정의 뒤끝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야말로 미디안을 진멸합니다. 정벌하죠. 다 죽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 끝에 다 죽였고 8절도 죽였으며 8절 끝에도 죽였더라. 9절에 사로잡고 다 탈취하고 다 불사르고 다 빼앗습니다. 완전히 진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 오늘 말씀드릴 주 토픽은 전쟁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쟁,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막 미국이랑 북한이랑 막 전쟁을 운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토픽도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오늘 설교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특별히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가나안 정복의 전주곡 앞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지 그 가나안 전쟁의 전주곡과 같은 성격의 일이 지금 벌어집니다. 광야 여정 40년의 마지막 뒷부분, 그야말로 뒤끝이죠. 광야 여정 40년의 뒤끝, 모세의 마지막 과업, 미디안 정복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설교의 앞부분의 이야기예요. 광야 여정의 뒤끝. 뒷부분, 설교의 제목의 뒷부분은 하나님의 뒤끝이에요. 하나님이 뒤끝이 있으세요. 이 지금 미디안을 정벌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던 민수기 25장에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해서 그들과 음행을 합니다. 한두 명이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자들이 그렇게 음행을 하고 여자들의 그 미디안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바알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진노하시죠. 그들에게 연병을 내리시는데 앞에 전자를 넣으면 더 좋다고 그랬죠.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해집니다. 그때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가 그 모함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오고 있는 자기 텐트죠. 자기 집 텐트로 들어오고 있는 사람을 한 창으로 두 사람, 그 남자와 여자를 한꺼번에
찔러서 죽이죠. 하나님의 분노로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투심,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니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징벌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만족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병을 그칩니다. 전염병이 끝났는데 전염병이 끝났지만 그때 이미 죽은 사람이 24,000명입니다. 24,000명이 예를 들어서 이 수원 시내에서 어떤 전염병으로 10명만 죽었다. 야, 수원에서 전염병으로 10명이 죽었대. 이런 소리만 나도 아마 수원시가 멘붕에 빠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 곳에 집결해 있습니다.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 여정에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죠. 오늘도 보면 100만 명이라고 나와요. 6절에 보면 100만 명 중에 그러니까 100만 명에게 딱 100만 명을 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너 만난 지 100만 년이다 막 그러잖아요. 이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지금 전쟁에 보내게 되는데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남자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여자 어린아이들 다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의 숫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집결해 있는 거예요. 수경지를 편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있느냐? 저는 직접 본 적도 있어요. 여의도 광장에, 지금은 그 광장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5.16 군사 쿠데타, 박정희 장군이 소장이 5.16 군사혁명을 하고 거기에 이 군인 문화가 있잖아요. 퍼레이드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다가 큰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5.16 광장이라고 불렀어요. 한참은 5.16 광장이라고 부르다가 나중에서 여의도 광장으로 바뀌었는데 그 광장에서요 빌리그레함 목사가 와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10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엑스포 74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전 세계가 놀랬죠. 기독교의 그 빌리그레함 전도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게. 그러니까 현대도 그 여의도라고 하는 작은 섬에 100만 명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인 민족적인 일이죠. 애굽에서 나온 그 애굽의 노예들이 나와서 200만 명, 300만 명이 한 곳에 진영을 편성해서 모여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아마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두려운 거는 살아있는 사람이 더 두려울 겁니다. 나에게 우리 집에 전염병이 오면 어떡할까? 그런데 그걸 비느하스가 멈추게 한 것이죠. 그 일이 민수기 25장에 있었는데 그 민수기 5장에 그 모압 여인의 유혹과 바알의 숭배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 이게 민수기 25장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왜 벌어졌느냐, 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느냐 하면 22장서부터 24장까지 있는 발락과 발람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 이름이 이렇게 비슷해가지고 구별하기 위해서 강조를 합니다. 모압 왕은 발락이에요. 기억받침. 거짓 선지자는 발람입니다. 이 아주 신통한 영험한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초빙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했다는 거죠. 이 모압 왕이 금은 보화로 각종 뇌물로 물질로 그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죠. 3번씩이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아주 끈질기게 이 발락도 끈질기고 이 발람 선지자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틈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오히려 축복하게 하죠. 발람 선지자가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말로는. 그러나 실제로는 그가 물질의 탐욕에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몇 번 베드로후서 2장에 요한계시록에 유다서에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불의의 삭슬 사모하여 더러운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그만 저주는 하지 못했고 축복을 하지만 말문의 축복이었습니다. 나중에 모압 왕 발락에게 꾀를 하나 내는데 저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길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망하는 길이 있다. 그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는 것이다. 육체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 그래서 거룩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 여인들을 대거 미인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25장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25장 사건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징계하심으로. 그러고 나서 바로 26장에서부터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다시 해요.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민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렸다는 것이죠. 26장에 다시 인구조사를 해요. 그게 60만 몇 명이 또 거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계수함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를 27장부터 각종 제사법,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라, 월삭, 초하를 어떻게 지켜라, 절기를 어떻게 해라, 초막절을 어떻게 해라, 각종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1장에 와서 하나님이 뒤끝을 장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로 그 미디안 백성들, 그 미디안이 모압을 포함하고 있는 그 지역이 다 미디안 지역이었어요. 그 미디안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을 상실하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2만 4천 명이나 죽게 했던 그 미디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뒤끝을 장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광야 여정의 뒤끝, 하나님의 뒤끝입니다. 자, 하나님의 뒤끝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설교 주보에 보시면 컬럼이 하나 이렇게 글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원래 설교 제목은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다가 이건 하나님의 뒤끝이구나. 하나님의 뒤끝이 있는 분이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우리들의 삶은요, 끝나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12년 전에 황우석 사건이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가 온 세계를 다 상대로 사기를 쳤죠. 가짜 논문으로.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황우석이 국민적 영웅으로 교과서에까지 실렸었는데 그야말로 급전직하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거짓 논문이 들통이 나서.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12년 후에 다시 그때 논문의 공동저자로 올렸던 박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이름이 왜 기억인지 모르겠어요. 차관급에 해당되는 과학기술 무슨 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사흘 만에 자진 사퇴합니다.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역사는 그럽니다. 광주 사태가, 광주 민주화 운동이 그 5.18이 1980년도에 그래서 50 청문회를 하고 전두환, 노태우가 감옥에 가고 특별 사면으로 다시 자기는 27만 원밖에 29만 원인가요? 통장에 남은 게 없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골프 치러 다니는 이 역사가 끝난 줄 알았지만 사실은 끝난 게 아니라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그 아주 그런 것으로 다시 세상에 나오죠. 사실은요, 여러분 스포츠 같은 걸 어제도 어떤 누가 보내줘서 봤는데 이란과 한국의 축구 너무 재밌다고 나한테 그런 걸 다 보내줘요. 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란 언제적 얘기인지 꽤 화면이 좀 오래된 거더라고요. 3대 0으로 지다가 막 이어서 3대 4로 이기는 그래서 야, 이거 축구를 보면서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야, 끝난 게 아니구나. 끝까지 붙들고 하니까 대역전극을 박주영이 뭐 지동원이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두 골을 막 넣으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야,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 끝난 게 아니다. 누가 끝내야 되냐면 하나님이 끝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의 종결, 종지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야 그게 끝나는 것이지, 그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2, 3주 전에 좀 안타까운 장례식을 제가 다녀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 자살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정황 이야기를 다 이제 듣고 또 이제 또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분은 그게 이거 자살을 하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유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보잖아요. 최진실, 그의 남편, 자기 동생, 근데 그것이 지금 그 딸들에게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죠. 뒤끝이라고 하는 게요, 끝이라는 게 언제 끝일까? 우리 인생이 과연 언제 끝나는가? 인생의 역사의 종말은 언제 있는가?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할 때 기독교 세계관의 본체는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와 종말, 과연 역사의 종말을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세상이 돈다고 하는 거죠. 윤회한다고 합니다.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성경은 분명하게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시작점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근데 그것도 새로운 창조죠. 그것이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까?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 오늘 이 31장, 우리 민수기 31장에 보면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죽였더라. 다 빼앗고 탈취하고 다 불사르고 하나님의 전쟁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얼뜻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가나안에 가서 다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근데 실제는 다 진멸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정복도 그랬고 오늘 이 사건도 그렇습니다. 역사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역사는 물론 역사 안에도 심판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안에서 그 심판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정의가 살아서, 정의가 이 땅 가운데 공의가 실현되어져서 그 역사의 심판의 기능이 잘 살아있어야 세상이, 사회가 썩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인류의 역사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완벽하지가 않아서 그 심판의 기능이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마지막 심판에 가서, 하나님의 종국에 가서 심판하실 때는 가장 완벽한 심판, 가장 의로운 심판, 가장 참되신 심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변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정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미디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시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 모압 족속, 그 미디안 족속 중에 그 모압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된 그 일을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원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었던,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하게 했던
그들을 그 원수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명령과 배치됩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약에도 보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를 친히 갚지 말며, 우리들이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이 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서는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완벽한 심판, 완전한 심판, 온전하신 심판, 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은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 기독교 안에도, 기독교 신앙 안에도 정복신앙이 있습니다. 봐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정복신앙이 있습니다. 그 정복신앙이 아주 창궐하고 그것이 아주 인류를 팽배하게 했던, 기독교 세계를 팽배하게 했던 것이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한, 세계를 막 탐험하고, 마젤란이, 미켈란젤로가 막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하면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스페인 사람들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남미를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내세웠던 것이 뭐냐면, 내세웠던 것이 정복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그들의 인권을,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자기들의 물질적인 탐욕과 욕심을 기독교에 집어넣어서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식의 탐욕의 전쟁을 금하십니다. 할 수만 있거든 너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것이 원칙이에요. 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할 수만 있거든 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우리가 피치 못할 전쟁도 있습니다. 성경이 전쟁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가 원칙이죠. 평화를 위해 살아야 될 것입니다. 공존, 함께 삶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미디안 정복을,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여기를 그냥 이스라엘 역사로만 해석을 해서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봐라, 미디안을 정복해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에 장벽을 쌓고 팔레스틴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되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기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말씀하시는데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원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죽은 것을 하나님은 자기가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상실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침해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일시가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와 동일시 여깁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 요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의 그 침례 요한의 그 침례, 그 세례는 무엇이었냐면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자기가 그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요단강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요한의 이 침례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가가지고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나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죠. 그때 그 예수님, 침례 받으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는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자기를 죄인으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죄인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동일시의 역사,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이 동일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달려서 7가지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가상 7언이라고 말합니다. 그 7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한 번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요 다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장면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은 철저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달리신 것입니다. 자기를 죄인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괴로웠던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저는요 대학교 다닐 때 분신하는 걸 사람들이 얼마나 이 민주화를 열망을 했으면 이 독재의 이 세계에서부터 그 더 이상 항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더 이상 항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오니까 50 말에 가면 85년서부터 86년 87년에 사람들이 자기 몸에 신나를 뿌리고 이 분신을 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살아있는 몸에다가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 성대에서도 분신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서도. 이게 그런 어떤 이념적인 것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전에 월남이 패망하는데, 미국이 그 막강한 2차 세계대전, 독일을 무찌르고 일본을 무찔렀던 미국이 그 조그만 나라 월남 베트남 그 월맹군에 집니다. 정글에서 패배해서 결국은 빠져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월남도, 그 베트남도 북 월맹과 밑에 월남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남쪽이 부패합니다. 미군이 무기 대어주면 그걸로 다시 자기네, 우리식이 어떤 거냐면 미국이 우리 남한한테 무기를 주면 이걸 북한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맹이 다 무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러시아제 무기뿐만 아니라 중공군 무기뿐만 아니라, 그러니 뭐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완전히 부패해 있죠. 그런데 그때 그 부패한 그 월남 정부에 항거하는 베트남의 그 스님들, 거기는 이제 불교가 이 스님들이 분신을 합니다. 그 월남전 마지막에 보면요, 그 스님들이 대로에서, 사거리에서 그 분신을 하는 거예요. 기름을 자기 몸에, 살아있는 몸에다가 자기 스스로 막 하는 거죠. 아니, 이념으로도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도 그렇게 자기 몸에 분신하면서도 자기를 태우는데, 인류를 구원하시려 오신 예수님께서 단지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엘리 엘리 라박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실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괴로워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은 뭐냐면, 아들인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것이 고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은혜가 나 같은 죄덩어린, 이사야 선지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물들어 있다고 하는 나에게,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방법이 뭐냐? 함께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엔토 크리스토스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살리시면 그 안에 내가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덩달아 함께 사는 것이죠. 동일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미디안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동일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라고 하면서 3절에 가면 여호와의 원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6절에 나와 있는 비느하스를 파견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불러내라. 그래서 12지파니까 12,000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기 제일 좋은 것은 한 지파 걔네들을 보내면 딱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을 모으면 오합지졸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각 지파 12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무장하라고 합니다. 무장, 전쟁을 위해서 전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갖추는 것이 무장이죠. 무장 해제, 무장을 하는 것.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내가 맨손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정복해라. 여전히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야 됐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도 해야 되고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고 또 여러 성들을 북쪽 연합군을 남쪽 연합군을 실제로 싸워서 이겨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이끄신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인간은 그럼 뭘 하느냐?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최선이 들어갑니다. 무장을 하는 겁니다. 12지파가 각 1000명씩.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6절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의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전쟁을 따라가는 기자를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사진도 찍고 막 기사를 하는 종군 기자라고 합니다. 그 전쟁터에 따라다니는 목사님을 뭐라고 그래요? 종군 목사라고 합니다. 종군 목사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전쟁터에요. 전쟁터에 맨 앞에 가 있는 마지막 그 참호에 있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 전투병이 아니면서 위생병입니다. 위생병의 그 말단까지 가요. 최전방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사기를 진작하는 정운병들 맨 앞까지 갑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군종병들 맨 앞까지 갑니다. 그 참호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 게 종군 목사죠. 그런데 여기는 종군 제사장입니다. 비느하스를 보내는 거예요. 비느하스. 근데 이 비느하스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거룩한 분노로 한창에 그 모압 여인과 음행을 했던 이스라엘의 사람, 그 사람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지도자를, 그 남자와 여자를 한창에 찔러 죽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 비느하스가 자기의 진노를, 자기의 그 질투심을 만족해 주는 이 비느하스를 보고 하나님이 민수기 25장에서 비느하스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이제 너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제사장이 삼게 하겠다. 그래서 아론이 죽고 나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되는데 그 다음의 사람들,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되게 되는 계기가 이 비느하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느하스 때부터 너희가 이제 영원히 내 대제사장이 되리라. 아론의 계열이, 아론의, 그래서
쭉 성경을 읽다 보면 아론의 반차를 따라 아론의 그 계열의 순서를 따라서 되어진다라고. 그래서 옛날 성경 보면 반차라고, 우리 저기 하루 휴가 내는 반차 그게 아니라 반을 정해놓고 그 순서에 따라서 이런 거예요. 반차, 아론의 반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느하스 때문이에요. 근데 이 비느하스를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2,000명을 무장시킵니다. 화룡점정이라는 거 아십니까? 마지막 용의 그림을 그려놓고 용의 눈에 점을 찍어서 용을 살아나게 한다는 것이 이제 화룡점정인데, 12,000명을 준비시키는데 그걸로 하나님이 필요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서 누가 있어야 됐냐면 비느하스가 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려고 했던 이 비느하스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의 성격이죠. 자, 하나님은 뒤끝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뒤끝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그러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역사는 뒤끝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뒤끝은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들은 어떻게 사랑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진멸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 서로 이것이 안 맞는다고 얘기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조화롭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심판은 신약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여전히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곳곳에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형제를 살인하는 자는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제자들을 전도팀으로 파송을 해요. 근데 전도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마을이 있으면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심판 때 소돔과 고모라가 이보다 나으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냐면 심판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베세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때도 말씀하시는 것이 심판 때 이 사람들보다,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이 사람들이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심판의 날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 가시면, 사도행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가이사랴로 해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4장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벨릭스가 뭔가, 옛날 재판을 받으면 재판받는 사람들이 재판장한테, 옛날은 사법제도가 이렇게 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행정하는 총독이 재판도 하고 법도 만들고 행정도 하고 삼권이 분립되어 있지 않았죠. 그 로마에서 파견된 벨릭스가 바울을 신문하면서 뇌물을 좀 받을까 해가지고,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물을 받을까 하여 바울의 이야기를 아주 잘 듣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어줘요. 근데 바울은 그때 뭐 하고 있냐면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에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벨릭스가 두려워, 야, 다음번에 또 얘기하자 라고 바울을 다시 감옥에 들여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뭘 강론했다고요? 의와 절제와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하여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심판이 남아 있습니까? 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심판장이세요.
하나님이 심판장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인자됨을 인하여, 예수님이 인자시죠. 그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으니,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가면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 심판에 대하여, 죄가 무엇인지 성령님이 말씀하시,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 이 심판에 다 관여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장이세요.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그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마지막 어때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십니다. 다 심판대 앞에 서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에게 다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이기는 것이 있습니다. 심판을 이기는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예. 야고보가 제임스죠. 야고보 사도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도 하고, 내가 여러분, 심판받을 자처럼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판받을 자처럼 내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막말하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더러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추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다닐 수 있겠어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뒤끝 있으십니다. 우리들은 잊어버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뒤끝이 있어요. 미디안 사람은 잊어버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미디안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 됩니다. 심판의 기준이 뭐냐? 자유의 율법대로입니다. 이 자유의 율법은 바로 엊그저께 우리 신기열 전사님이 금요기도회 때 자유롭게 하는 온전케 하는 율법이라는 말씀을 한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무율법주의자 반기독교입니다. 율법 폐기론자 반기독교예요.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율법은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율법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율법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참된 진리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유의 율법대로, 그것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받을 자처럼, 심판이 임박한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망각하고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 율법의 심판을 받는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살아남겠어요? 아무도. 아니, 이 촛불 민심으로 새롭게 된 이 정부는 다 잘할 줄 알았는데 벌써 4명이나 낙마했어요. 인사청문회 하기도 하고 하지도 않고 했지만 이런저런 온갖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살 길은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심판을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심판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 조금 후에 심판을 받을 건데,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어떤 원리가 있어야 되냐면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잘못합니다. 원수 같은 놈이 있어요. 미워 죽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수를 갚아요? 내가 저 미워 죽인 사람을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 갚지 말라고 그랬죠.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도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걸 탕감을 받은 1만 달란트 아주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너무나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죄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에게 죄 지은 100데나리온 그 작은 거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를 막 갈구고 감옥에 쳐놓고 너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하고 하면서 막 그를 합니다. 그것을 들은 그 탕감해 준 사람이 열받는 거죠. 너 빨리 다시 와. 네가 그것을 다 갚기 전에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용서함을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긍휼을 행하는 자는 긍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이겨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성경을 한 곳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긍휼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보좌는 사실은 심판의 보좌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그 심판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심판은 의롭고 그의 심판은 참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 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 우리를 돕는 그 은혜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되므로 감히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광야 여정의 뒤끝, 하나님의 뒤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광야 여정 40년의 뒤끝, 모세의 마지막 과업, 미디안을 진멸하고 미디안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미디안에 있는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우상 숭배하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고 하나님의 미움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나 죽게 된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뒤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뒤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어떤 것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이 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뒤끝 앞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잇는 최선의 길이 무엇이냐? 내가 긍휼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고 심판을 받을 자처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하고 전도할 때 많이 쓰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이 면제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우리의 죄의 페널티, 죄의 형벌이 있어요. 그 죄의 형벌이 우리들에게서 면제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뒤끝,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 제목을 놓고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뒤끝이 있다. 그런데 그 뒤끝은 아주 저질적인 내가 아주 이 인격이 쫌팽이 같아가지고 좁쌀만 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뒤끝을 그 찝찝하게 남겨주는 그런 뒤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참되신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종국을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감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앞에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심판받을 자처럼 행하기도 하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입을 수 있는 그 긍휼하심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일관된 메시지 중에 하나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